받겠다. 드리지 마라.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 22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거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못하시면 하나님이 선한 백성들에게, 선민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권고와 주장을 주지 못해요. 하나님은요, 예배를 받으셔야, 영광을 받으셔야 그 선한 선민들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수 있는데, 어이, 소제 드리지 마, 번제 드리지 마, 나는 이 예배를 받을 수 없다. 뭔가가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선한 백성들은 드린다고 드렸는데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의 예배를 받은 적이 없다. 이것이 얼마나 큰 괴리입니까? 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심각한 착각입니까? 우리는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지으심 받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신데 우리를 왜 지으셨느냐? 찬송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었는데, 야, 비파와 수금 불지 말고 노래소리 그쳐라. 나는 너희들의 이 찬송소리와 예배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아모스 5장 23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예배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시느냐? 가식하는 예배, 위선하는 예배 나는 받을 수 없다. 예배를 그쳐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그 예배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빠졌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내 몸이 있다고 해서 예배가 아니고, 이 자리에서 내가 있다고 해서 예배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고 해서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는 내 삶을 드릴 때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는 건데, 너희들의 삶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보이지 않는다. 너희들이 형식을 가지고 예배 드린다 하더라도 나는 그 예배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아모스 말씀 가운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정의와 공의가 빠진 예배는 내가 받을 수 없으니까 정의와 공의가 뒷받침되는 예배를 드려라. 그래야 내가 예배를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 합독해 보도록 하지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러면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시대 사람들아, 과거에도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 그때가 언제인 줄 아니? 출애굽했을 때 나는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싶었는데 이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한 채, 마음이 없는 채, 공의와 정의가 빠진 채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나는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못했노라. 어쩜 이렇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니라고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5장 25절에서 26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과 너희를 위한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너희들이 드린 예배는 나를 위해서 드린 예배가 아니라 너희 자신을 위해서, 너희 우상을 위해서 그런 예배를 드렸지. 언제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예배 드렸느냐? 출애굽할 때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었어. 그렇다면 공의와 정의가 도대체 하나님이 보실 때 무엇이길래 그것이 결여가 됐을까? 공의와 정의가 빠진 예배라면 그 공의와 정의가 무엇일까? 그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아모스 1장 6절, 1장 9절, 아모스 1장 13절, 아모스 2장 1절, 2장 4절, 2장 6절에 보면
이런 구문의 형식들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누구누구야, 너의 서너 가지 죄가 있는데 이 죄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런 형벌을 줄 수밖에 없어라는 구문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아모스 1장 6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힌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보세요. 주어가 나오고 서너 가지 죄가 있는데 그 서너 가지 죄가 뭐냐면 이 죄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형벌을 줄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반복적으로 아모스서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를 받으실 수 없는지 그 이유를 가르쳐 주는데 그게 바로 공의와 정의가 빠진 예배죠. 그래서 처음에는 형이상학적으로 추상적으로 간접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어이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야,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나의 율법을 멸시하고 나의 율례를 지키지 않았어. 간접적으로 추상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 가르쳐 주죠. 그 율례가 뭡니까? 그 율법이 뭡니까? 우리들이 지키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말씀을 읽어볼까요? 아모스 2장 4절 아모스 2장 4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가르쳐 줍니다. 드디어 무엇 때문에 예배를 받으실 수 없는지, 그리고 율례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 예배가 무엇인지 직접적으로 아모스 2장 6절 말씀에 가르쳐 줍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받을 수가 없었다. 이것 때문에 너희들의 모든 노랫소리와 비파소리와 찬송을 내가 받을 수 없었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아모스 2장 6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첫 번째,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한국 교회와 한국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은 때문에,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의를 행하지 않아요. 타협합니다. 은 때문에, 그 구상권 청구 때문에, 벌금 때문에, 내 직장 때문에, 내 사업 때문에, 내 자녀의 미래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때문에, 내가 경영하는 모든 것들 때문에, 이 은 때문에, 돈 때문에 의를 행하기를 주저해요. 우리 한국 교회에 있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은을 받고 의를 팔지는 않지만 돈 때문에, 의인 때문에, 바로 이 은 때문에 의를 행하는 일을 타협하고 주저하고 낭망합니다. 제가 많은 상담을 받습니다. 치과 의사 선생님에게 제가 이렇게 상담해서 결론을 내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직장에서 탈세를 권한다고요? 그 직장을 나오십시오. 여자 청년과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중장부를 만들려고 한다고? 그 회사에서 나와. 대기업인데요. 아니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회사에서 나와. 집사님, 그 치과병원에서 나오십시오. 목사님, 저 한 달에 1,000,000원 버는데. 아니요, 1,000,000원을 하더라도 나오십시오. 은 때문에 의를 행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물질 때문에 의를 행하지 못한다면, 직장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승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미래가 보장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교회에 벌금이 물려지고 구상권이 청구되고 교회에 비난과 비판의 화살이 꽂힌다 하더라도 이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우리가 연약해지지 맙시다. 제가
근데 쉬운 일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은을 받지 않냐고 은을 거부하고 물질을 거부하고 을을 추구하면 뭐가 생깁니까? 아픔이 생기고 희생이 생기고 고통이 생깁니다. 벌금도 물어야 되고 직장도 잃어버려도 때로는 고문도 당했고 때로는 순교도 당하고 때로는 짐승의 밥도 되고 매질도 당하고 40에 하나 가만 매도 맞고 은을 거부하고 물질을 거부하고 을을 행하다 보면 희생이 따르고 눈물이 따르고 고통이 따르고 슬픔이 따라요. 그런데 을을 위한 슬픔을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할까요? 시온의 슬픔. 시온의 슬픔. 하나님의 을을 위하여 직장을 잃어버리고 손해보고 희생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비판당하고 뉴스에 보도되고 그것을 그냥 슬픔이 아니라 시온의 슬픔인데 시온의 슬픔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십니다. 한 달 전에 저의 마음이 딱 이랬어요. 마치 상당한 듯 부모님이 돌아가신 듯한 고통과 아픔에 슬픔에 죄를 뿌린 듯 상당했을 때 구약시대 때 죄를 뿌렸잖아요. 그런데 시온의 슬픔은 죄가 변하여 화관으로 바뀌어지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기름이 부어지고 근심이 변하여 찬송의 옷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슬픔이 아니라 죄의 슬픔이 아니라 시온의 슬픔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줍니다. 은을 거부하고 물질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보고 희생되어지고 낮아지고 물질의 손해를 경험하는 자는 시온의 슬픔을 당한 자인데 이 시온의 슬픔을 당한 자는 처음에는 죄 때문에 슬픔 때문에 근심 때문에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죄가 변하여 화관이 뭔지 아십니까? 멸류관입니다. 슬픔은 잠시 잠깐이지만 멸류관은 영원합니다. 슬픔은 다 지나가지만 기쁨의 기름은 오래갑니다. 근심은 잠시 잠깐이지만 찬송의 옷 한번 입어보세요. 얼마나 오래 가는지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사야 61장 2절에서 3절 이사야 61장 2절에서 3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시온의 슬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다 보니 옳은 일을 행하다 보니 희생되어지고 아파지고 찢기우고 상하고 고문당하고 고통당하고 직장 잃어버리고 물질적인 손해 얻는 시온의 슬픔 당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는데 어떤 위로를 줘요? 그 죄가 변하여 뭐로 바뀌어진다고요?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화관이 뭔지 아십니까? 멸류관을 주리라. 할렐루야. 잠시 잠깐이에요. 고난은 그냥 2주 3주 자가격리 당하고 잠시 불편하고 아프고 가게문 잠시 잠깐 닫고 경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직장에서 지탄당하고 고난당하는 것 같은만 멸류관은 그러나 영원해요.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의 뭐를 줘요? 기쁨의 기름. 슬픔은 잠시 잠깐인데 기쁨의 기름을 주고 근심 대신 찬송의 옷. 합독해 볼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사야 61장 2절에서 3절 처음부터 끝까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슬픔을 당한 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나타나게 되는 사람이고 교회이고 그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너야말로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가 아니더냐. 나를 위해서 희생되어지고 슬퍼지고 나를 위해서 시온의 슬픔을 경험한 자 바로 너야말로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크리스찬 아니더냐, 그런 교회 아니더냐.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요. 죄를 당했을 때, 슬픔을 당했을 때, 근심 가운데 있을 때는 잠시 잠깐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낮아지고 희생되어지고 고난당하면 하나님께서 면류관, 영원한 면류관, 천국에서 끝까지 면류관, 기쁨의 기름, 기름을 발라주셔가지고 찬송의 옷. 하나님 때문에 한 번 슬픔 당했는데 내 평생 찬송할 일들이 가득가득 넘쳐 흐르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찬송할 일들이, 영광 올려드릴 일들이, 감사한 일들이 넘쳐나는 일, 그것이 바로 시온의 슬픔. 바로 그 사람이 의로운 자인데, 의로운 자의 집에는 어떤 소리가 나느냐? 의로운 자의 집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의로운 자이냐? 누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이냐? 공의와 정의가 빠진 예배를 드리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수 없죠. 타협할 것 다 타협하고, 양보할 것 다 양보하고, 공의와 정의를 무너뜨린 채 몸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한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 때문에 죄도 당하고 슬픔도 당하고 근심도 당하는 자, 시온에서 슬픔을 당한 자, 이 자에게는 죄가 변하여 화관으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근심이 변하여 찬송의 옷을 입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앞으로 받으시는데, 이 의인의 집에는 뭐가 넘쳐 흐르느냐?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118편 15절에서 16절, 시편 118편 15절에서 16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쁨의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에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의인들의 장막, 누가 의인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슬픔의 시온에 참여한 자, 바로 그 사람의 장막에는 구원의 소리, 기쁨의 소리, 여호와의 권능의 팔이 붙들어주는 교회와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너희들이 정의와 공의가 빠진 예배를 지금도 드리고 있지 않냐? 그 정의와 공의가 구체적으로 무엇이 빠진 것이냐?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발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파는 거 아니냐? 말씀을 읽어볼까요? 아모스 2장 6절 말씀, 아모스 2장 6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신 한 켤레 받고 가난한 자를 팔지는 않지만 이 신 한 켤레 값도 안 되는 이 물질 때문에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아요.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녀, 내 가족, 내 사업 잘 되면 되는 거지, 주변에서 어려워하든 힘들어하든 찢기우든 상하든 고통을 당하든 아니 나랑 상관없어, 나 혼자 잘 되면 돼, 내가 복 받으면 돼, 이런 욕심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니 정의와 공의가 빠진 예배는 내가 거부한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오직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는 예배를 드려야 내가 그 예배를 받지. 근데 너희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발 한 켤레 값을 받고 가난한 자를 파는 예배를 너희들이 드리고 있으니 그 예배를 내가 받을 수 없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돈이 있어야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가 병원에 입원했습니까? 성도님 힘내십시오. 문자 한 통이면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누군가가 어느 가정에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전화드려가지고 제가 기도할게요. 집사님, 권사님 힘내세요. 전화 한 통이면요 사랑을 베풀 수 있어요. 꼭 돈이 필요한 게 사랑이 아니에요. 만원, 10만원, 1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 사랑의 섬김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누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41절, 마태복음 10장 41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줬더니 없어진 게 아니라 줬더니 뭐로 다시 되갚아 주신 하나님의 뭐로 갚아줘요? 상으로. 선지자를 섬겨보십시오. 선지자의 상을. 의인을 섬겨보십시오. 의인의 상을. 그런데 주위를 돌아보자. 신발 한 켤레 값이 아까워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그값 몇천원 몇만원 때문에 벌벌벌 떨면서 빵 한 조각 나눠주지 못하고 위로 한마디 전해주지 못하고, 진정한 사랑은 뭔지 아십니까? 양보하고 이해하고 잘못을 봐도 허물을 봐도 덮어주고. 교회는요 덮어주는 곳입니다. 들춰내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세상이 아니라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양보해주고, 그게 바로 사랑의 나눔의 시작인데 어떻게 교회가 세상보다도 더 살벌해? 조금만 잘못하면 비난하고 비판하고 뒤에서 수근거리고. 아니 이거 무서워서 교회 나와요? 무서워서? 그런 썩어 빠진 예배 나 더 이상 거부한다. 여러분들 나누면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흩어져 구제하면 더욱더 부자가 되는데, 누가 부자가 돼요? 나눈 자가 부자가 됩니다. 받은 자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흩어져 구제하면 더욱더 풍요롭고 더욱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람에게 주는데,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흩어져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의 기준을 가르쳐 줄게. 와, 구원의 기준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이 기준에 따라서 양과 염소가, 오른편과 왼편이, 천국과 지옥이 나누어질 거야. 이거는 제자들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양과 염소의 기준, 오른편과 왼편의 기준, 천국과 지옥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준이 예배가 아니에요. 헌금이 아닙니다. 직분이 아닙니다. 목사라면 당연히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목사도 죄 지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기준은 직분이 아니라, 헌금이 아니라,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배와 헌금은 당연한 거고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이게 천국과 지옥의 기준이 되지 않냐고, 이거는 지당한 거고 당연한 거예요. 당위성. 그런데 정말 천국과 지옥의 기준은 뭐냐? 양과 염소와 오른편과 왼편의 기준이 무엇이냐?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5절까지, 마태복음 25장 32절에서 35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양이야. 너희들은 오른편에서, 누구누구 목사야 너 오른편으로 가.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네가 나를 돌아봤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을 영접한 적이 없는데요. 먹을 것은 준 적이 없는데요. 감옥에 갇혔을 때 돌아본 적이 없는데. 아니야.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야. 불쌍하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한 것이 나를 위해서 한 거야. 너는 양이야. 오른쪽으로 가. 그런데 거꾸로 너는 나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고통당할 때 너는 나를 돌보지 않았어. 너는 염소야. 나는 예배 드렸는데요. 아니,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그거는 기본적인 거고요, 당연한 거고요. 양과 염소의 기준과 천국과 지옥의 기준과 오른편과 왼편의 기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 공의와 정의를 버린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받을 수 없는데, 그 첫 번째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 한 켤레 값을 받고 가난한 자를 팔고,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가운데 짓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는 것. 힘 없는 자, 연약한 자, 괄시하고 천대하고 소외하고, 교회에서 물질이 있으면 대접받고, 사회적으로 명성 있고 포지션이 있으면, 지휘권이 있으면 교회에서도 높임받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교회에 등록하면 거들떠보지도 아니하는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때 그 당시에 교회와 제사장과 성도들이 권력 있는 자, 힘 있는 자, 부유한 자, 그 위주로 재판이 이루어지고 대접이 이루어지고, 교회에서 가장 높은 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왕, 교회의 머리 예수님. 그 다음으로 높은 자는 누굽니까? 지금 가장 힘들어하는 영혼, 가장 고통받고 있는 가정. 저번 주에는 어떤 집사님 가정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가장 사랑을 받고 가장 높은 위치에 놓여져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부유하면, 교회 가운데 부자가 있으면, 사회적으로 지위와 명성과 그리고 권력이 있으면 교회에서도 대접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게 바로 정의와 공의를 버린 교회. 예배 시간에 정치인을 소개하고, 예배 시간에 어느 정당을 지지하기를 호소하고, 예배 시간에 누구를 불러다가 칭찬하고, 목사에게 잘하면 그 사람을 직분을 주고, 목사에게 못하면 소외시키고, 일명 세상 말로 왕따시키고. 그게 교회예요?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가운데 짓밟고 연약한 자의 재판을 굽게 하고 길을 굽게 하는, 그게 교회예요.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차라리 오히려 더 힘없고 연약한 자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들을 위해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중보하고 섬기고, 오히려 믿음 있는 자들이, 직분이 높은 자들이 낮아지고 종이 되어야 되는 교회가 오히려 거꾸로 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공의와 정의가 빠진 예배에 드리지 마라. 공의와 정의가 빠진 예배. 그 돈 때문에 의를 팔고, 돈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은 때문에 의를 팔고 가난한 자를 팔고. 말씀을 읽어볼까요? 아모스 2장 7절 말씀. 아모스 2장 7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나타내어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힘없는 자, 연약한 자, 이들은 교회에 나오면 가장 높은 자리에서 사랑받고 대접받고 칭찬받고 우리 중보기도의 기도 제목이 되며, 그들을 위해서 믿음 있는 자들이, 직분이 높은 자들이 종이 되어지고 그들을 떠받고 섬기는 사랑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라고 의시되고 장로라고 어깨 힘들어가고, 내가 교회 중직자라고 큰 소리 높이고, 아니,
우리가 사라진 예배 드리지 마. 그런 교회 나는 인정한 적도 없고 그런 예배 받아본 적도 없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예요. 한국 교회가 은 때문에 심한벌 결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고 자기의 기업이 무너질까봐, 내 직장생활 가운데 내 승진이 안 될까봐, 직장생활 가운데 왕따 당할까봐, 문 닫을까봐, 직장 잃어버릴까봐, 은 때문에 돈 때문에 을을 멀리하는 이 풍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아모스 5장 7절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아모스 5장 7절 8절, 아모스 5장 7절 8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불의함도 없으시고. 자, 아모스 5장 7절 8절 반소시 뒤로 쭉 가서 중간에 다 거두절미하고 시간이 많이 갔어요. 아모스 5장 7절 8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정의를 순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진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들며 사망의 그늘에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리고 한국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정의를 순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지면서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 한 벌거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고 힘없고 연약한 자를 괄시하고 천대하는 이 교회의 분위기에서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한국 교회가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 한국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물질을 떠나서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 말씀을 읽어봅니다. 아모스 9장 14절, 아모스 9장 14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거꾸로 그 포도주를 마시며 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열매를 먹는 한국교회와 크리스찬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린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다시 그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면 하나님의 열매를 먹으리라. 하나님,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당하는 고난, 의를 위해서 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손해당하면 이것은 슬픔이 아니라 시온의 슬픔일진데, 이 시온의 슬픔의 이 죄는 화관으로 바뀝니다. 이 슬픔의 시온의 슬픔은 기쁨의 기름으로 바뀝니다. 이 시온의 슬픔의 근심은 찬송의 옷으로 바뀝니다. 하나님, 그것을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이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과 근심은 잠깐이지만, 찰나지만 하나님의 우들에게 주시는 화관, 하나님의 우들에게 주시는 기쁨의 기름, 하나님의 우들에게 주시는 찬송의 옷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함을 위하여 잠깐의 고통을 기뻐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